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20절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움직이는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 움직이는 성전인 성막에서 이제 섬기는 그 여러 직무들이 있었는데 그 직무들을 레위인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에는 이제 세 또 반열이 있었어요. 게르손 자손이 있었고 또 무라리 자손이 있었고 고앗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그들에게 임무를 달리 맡겨 주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휘장이라든지 덮개 이런 천 종류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그 성막을 세우는 뼈대 같은 경우, 기둥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여러 이제 성막을 감싸는 여러 울타리 것들을 세우는 그런 받침들이라든지 줄들 이런 걸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앗 자손이 있었는데 고앗 자손은 성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정금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진설병을 놓는 진설병 떡을 놓는 진설병 대가 있고 그리고 상이 있고 또 제사장의 뜰에 있는 안뜰에는 이제 법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이렇게 고앗 자손들이 나르는 거룩한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지고 싸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앗 자손들 가운데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은 바로 이 거룩한 기구들 아까 말했던 고앗 자손들이 만지는 그런 법궤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싸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져서 싸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앗 자손은 이제 제사장들이 쌓아놓은 거룩한 기구들을 오직 나르는 일들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 물건들을 싸기도 전에 예를 들면 제사장들의 일을 돕는다고 고앗 자손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포교나 하면은 바로 여기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져서도 안 되고 세워져 있는 성소에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고앗 자손도 그것을 들어서 나르는 일을 하지만 쌓아놓은 것을 만지는 일도 안 됐던 거죠. 훗날에 이제 법궤가 떠돌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레위인 아미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끌고 법궤를 모셔오는 거룩한 그런 일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를 원래 고앗 자손이 메고 오도록 되어 있는 구약의 율법의 규정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면서 좋아했지요. 그런데 이 고앗 자손이 이렇게 매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오고 있는데 그만 이제 웃사라는 사람이 막 그 법궤가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떨어지려고 했어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웃사라는 그분의 아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붙잡았어요, 법궤를. 근데 그 순간 그만 그가 급사를 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인하여서 굉장히 불쾌하게 겠죠. 이렇게나 정성을 들여서 모시고 오는데
그 법궤 떨어지려는 건 막았는데 왜 하나님이 쳐 죽였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셨다가 또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때 그 법궤를 오시고 오는 걸 중단하고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그도 레위인인데 그 집에다 이제 이렇게 두고서 안치를 해놓고 모셔오는 것을 두려워했죠. 사실은 그가 율법의 규정을 몰라서 잘못을 저질렀고 우사도 만져서는 안 돼. 레위인이었지만은 만지면 안 되는 그와 자손에게 주어져 있는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사장만 만지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것이라 훗날에 이제 깨닫고 두 번째는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잘 이렇게 싸고 매고 그 다음에 고아 자손이 매어서 그리고 이제 왔지. 이처럼 이제 이걸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규정을 두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있는 기구들을 만지는 것이 제한이 있어요. 거룩에 있어서 차등을 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직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못한다. 점점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가까이 오는 것에는 일정하게 차등을 두어서 더 이상은 안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있어서 적반할 수 있는 거룩의 차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거룩의 차등이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상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상 거룩의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정하신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대단한 세상적인 직위를 가렸다 해도 함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이제 이후의 역사 속에 보면 왕 중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줬던 왕인데 그 왕이 그만 그런 법도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높임을 받으니까 그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소에서 분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분향을 향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막았죠. 그랬더니 화를 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감히 누군데 나를 막느냐 하고는 화를 내는데 그만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겁을 내게 만들어서 성소에서 나가서 그만 이제 왕자에 앉지도 못하고 별궁에 숨어서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상 금지를 해 놓았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성경에 있음을 보여줘요. 본래 율법상 하나님이 진설병상에 올려진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요. 제사장의 가족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첫 것의 예물이라든지 제사장이 예를 들면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 앞가슴과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가문에 그것을 인도한 집례한 사람의 가족들이 전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종들까지도 먹을 수가 있고 시집 갔다가 다시 돌아온 딸들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설병 떡은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의 일정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칠 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있던 놉당에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놉당이라는 곳에 그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배가 하도 고프니까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고 그래 말하자면 빵을 달라고 한 거죠. 여기 먹을 만한 떡이 없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일반적인 그런 떡,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떡은 이스트 같은 것을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쪄서도 먹고 하는 건데 그런 떡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런 떡이 또 가까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금방 물려낸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물려온 떡만 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 여인을 가까이 한 일이 있느냐. 지금 나와 지금 부하들은 특수 인물을 띠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인들과 가까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주겠다 해서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다윗이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노릇이니 제사장이 마음을 감동을 해서 율법을 어기고 그에게 준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제사장을 책망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훗날에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이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거룩한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떡도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사장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인애다,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다윗을 이와 같이 준 것은 사랑의 행위를 한 것이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의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역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을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지요. 야고보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니고 이방 지역까지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남아서 이제 초대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원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마저도 이 야고보를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의인 야고보라고 인정을 하고 그를 존중을 하고 그의 발언을 굉장히 존중을 했지요. 그런데 이 의인 야고보가 그와 같이 존중을 받으면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느냐? 성소까지 들어갔다라고 이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요. 그가 순교하는 장면도 성소의 성전의 한 측면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에게 연설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연설을 요구받았으나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 저 예수님을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이렇게 증언함으로 이제 바리새인들 제사장이 그를 떨어뜨려서 이제 때려서 그를 죽이지요. 순교를 하죠. 그런데 이 의인 야고보가 그때에도 그러죠. 성소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는 유대 지파 사람이니까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은 더더욱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한 것, 이것도 기이한 은혜지요. 어떻게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허용을 했느냐.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존중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율법에 따른 기계적 적용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 율법 규정을 뛰어넘는 허용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 율법이나 그 규정을 뛰어넘는 이런 허용의 규정을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느냐.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인식을 하되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까이 하지 못할 거룩한 분이시요 거룩한 불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오는 거룩의 차등을 두신 영적 교훈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잃지 말고 그분에게 다가가야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던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가까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친구로 여겨서 친근히 여기고 자주 교제를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접도 받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지 않은 말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자세히 계시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친근히 여기면서 사랑을 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요. 그래서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6번이나 간구해요. 굉장히 그 6번이나 간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도를 넘어선 더 많은 걸 요구한 거지요. 1번이나 2번이나 이렇게 요구할 것이지 6번이나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6번이나 요구하는 가까이 이렇게 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두려워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구하리이다 하면서 결국에 6번이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달라는 그 간구의 응답을 받아내요. 물론 10명이 못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 이 대성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롯은 살려내지요. 롯이 들어갔던 소알성까지도 긍휼을 입게 만드는 그런 은총을 얻어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참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떠는 이 경유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분이시지만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자세만 우리가 가지면 참 우리는 평생 이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도 조심할 때에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 마치 불과 같아요. 불을 우리가 잘 돌아면 큰 은혜가 있지요. 따뜻한 열도 있고 또 온기도 누릴 수 있지만 잘못 따르면 우리가 손이 다 데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그 거룩한 분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사랑하면서 가까이 섬길 때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